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때 예루살렘의 유대 민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주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저분이 우리가 그 로마에서 압제를 구해줄 구원자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벗어난 순간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소리는요, 다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흔들었던 그 손은요, 예수님을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어찌됐건 이제부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완성을 이제는 최종 단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음교회 예배는요,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사실 부활절만 이제 기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냥 부활절만 기념하기보다는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을 좀 기념하고자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요,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다른 날보다 조금은 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혹은 복음으로 번역된 이제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소식을 전하다는 뜻, 앙겔로스라는 단어와 기쁨을 뜻하는 접두사 유가 합쳐지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은 이제 복음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따라서 이 복음은요, 직역을 하면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성경에 많이 쓰여졌지만 사실 성경이 쓰일 때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우리가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종교적인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쓴 단어였습니다. 어떨 때 이 단어를 썼냐면요. 당시 이러한 복음, 유한겔리온은요, 흔한 소식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큰 소식을 이야기할 때 쓴 단어였어요. 예를 들면, 대관식이나 전쟁에서 승리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니까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큰 승리를 할 때 들었던 소식이 우리가 이제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즉,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당신에게 알리고자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들은 굳이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그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본질이요. 종교의 본질은요, 조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교의 본질인 조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give and take. 다시 말해, 너가 잘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 네가 축복받기 원하면 이걸 해.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식이고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언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무엇이냐면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다해서 신에게 빌면 신은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열정에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그리고 종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give and take.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을 가. 이러한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한 가지 공식은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공식 그리고 저주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가 이 공식 안에서 벗어나고 너가 이 공식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너가 나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분을 바라보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과 종교 공식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럼에도 자신을 바라보라고 요구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의 그 특징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권세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너가 그 공식 안에 있으면 너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야 돼. 그 공식 안에 있으면 너는 여전히 세상 저주 아래 있어야 돼. 여전히 죄 가운데 너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가 나를 보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식을 파괴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봄이 내 삶의 근거요,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가는 현장마다
증거하는 사명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날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것이 어떤 권면이나 부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는데요. 자신들이 따를 스승을 따로 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주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뜻해요. 그리고 주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너희에게 내가 엄히 명한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전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흔히 사용되는 복음을 전파하다. 유앙겔리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집니다. 유앙겔리소라는 단어가 아닌 케릭소라는 단어가 쓰여요. 복음을 전파하다, 내가 소식을 전하다라는 그 단어, 유앙겔리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케릭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 단어의 의미는 왕이 오심을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원어를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성경의 그 의미를 깊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말한 복음을 선포하다는 의미는요,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너가 그 왕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이들은 승리했던 것처럼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쫓은 이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바로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세상의 종교적인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부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요, 그 세상의 공식을 깨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사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은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그날을 안다면 너는 복음을 선포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느 정도 강도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내가 단지 사양하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성경 속 의미는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리가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진리의 거부감을 가지며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지금 현대시대를 너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현대시대 많은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히 사양 정도가 아니라 혐오를 하죠.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전제가 무엇이죠?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죄, 그리고 복음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자체도 거부하고 혐오를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 많은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혐오 시대. 왜 이렇게 혐오가 생길까? 남녀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에 그 사람들은 스승이라고 쫓아가죠. 우리는 예배를 사실 드리면서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나하고 연관이 있으면 좋은 말씀, 내 감정이 흥이 되고 좋은 찬양을 하고 나에게 흥분을 주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예배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세상의 인본주의적 사상이 내 안에,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깊숙이 박혀 예배도 내가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많은 오늘날 청년들이 반응하는 예배가 뭔가요? 감정을 건든 예배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가벼운데 자꾸 내 감정을 건드려요. 그 같은 그 음을 반복을 하고요. 콘서트 같은 예배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의 깊이는 굉장히 작아지는데. 그렇죠. 많은 이들이요, 찬양은 좋아하지만 말씀을 싫대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말씀 역시도 십자가의 말씀 말고 영광 있잖아, 영광. 너 복 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성공할 거야. 그런 말 있잖아. 그런 말씀들을 많은 청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이 주인이고 기준이 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상은 허탄한 삶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비슷한 흥분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평생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똑같은 메시지를 주죠. 어떤 메시지죠?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간절히 바라봐. 이루어질 거야. 교회 안과 밖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요, 전제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이가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죄 문제로 죽어야 할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이때 나귀 새끼 주인의 이웃들에게서 의심을 받으며 질문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저함 없이 예수님 자신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말씀을 대신하고 의기양양하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 좀 끌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 말을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 이웃들이 너 뭐 하는 놈이야? 왜 끌고 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하니까 그 주인은 그래? 그럼 끌고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참 신기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스승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치는데 저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의 말이 성취되니까 기뻤겠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순종한 말이 성취가 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 좋아서 의기양양하게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진짜 예수님 말이 성취가 됐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에 그 사람이 권세에 굴복을 했잖아요. 복종을 했잖아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길목에 자신들의 외투를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환호를 했어요. 당시 왕이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면요, 군중들은요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호를 한 거예요. 저분이 왕이구나.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분이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구나, 독립을 하는구나 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세상의 다른 왕과는 한 가지 특이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은요, 나귀가 아닌 멋진 말을 타고 아마 입성을 했을 거예요. 성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번잡하지 못할 왕의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원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차에 가장 많은 경호원을 데리고 나라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왕들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왕과 나귀 새끼라는 이 아이러니한 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위엄과 함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즉, 당신이 메시아서 오심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서원하였을까요? 당시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오랜 압제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왕은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왕은요,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대를 부시기를 원했어요. 승리하시기 원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앞에 그 로마 군병들이 굴복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첫 사건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싸울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요, 자신들과 싸운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기대가 무너지자
호산나를 부르던 관중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원하고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기대가 꺾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혹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 역시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수 중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수 중에 죄수가 받는 형벌을요, 왕이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쟁에서 패한 왕도요, 이 정도까지는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요, 왕의 입성과는 다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가십니다. 제가 스가랴서 12장만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든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왕인데 왕이 받은 형벌은 걸어가신 그 길은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원래 왕은 영광의 길을 가고 사람들의 그 위엄과 권세를 베풀어야 돼.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택하고 가신 길은요, 죄수 중에 죄수들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안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받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스가랴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의 더러움과 눈물을 씻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단지 당장 우리의 아픔,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보다 더 큰 기쁨인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자신 참 왕이심을 증거하고 부활의 근거로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참 왕이심을 증거하는 길이냐라고 하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참 왕이심을 당신이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왕적 권세를 통해서 세상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뭐죠? 영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 위에 우리의 그 진짜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의 끝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완적 권세를 누리는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처럼 당장의 응답을 우리는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열광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을 보고 쫓아갔건 누구를 쫓아갔건 그것은 사실 권력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이 좋고 그것이 편합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은 편하고 그 길은 내 존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렇죠. 돈, 명예 나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줄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또한 그 길은 내게 성취감을 줍니다. 그러나 참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길은요. 세상의 권력의 의지를 버리고 참 생명, 참 사랑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의 길, 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거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희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죠? 내가 자녀한테 얼마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정하다. 뭐죠? 자녀한테 희생하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는 매정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희생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조건을 따지고 넌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했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요. 쇳덩어리입니다. 이것은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쓸 수가 없죠. 그 물에 새물을 좀 탄다고 해서 그 물을 우리가 맑은 물이라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까닭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몸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걸려있는 것이 그분이 아니고 내가 걸려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죄성이 뭔지 아닙니까? 명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명분.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따지더라고요. 명분을 따져요. 내가 너보다 더 희생했어.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어.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 우리 자꾸 인간관계에서 명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성은 이거를 어디에서까지 따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도 따져요.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래 저 자리에 걸려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품고 품어주고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 단계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요? 남이니까요. 내 피부처럼 내가 어떻게든 키웁니다. 근데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교회만이 참 생명, 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드러낼 공간, 드러낼 자리, 그렇게 드러내야 될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을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내 삶의 행복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할 거예요. 왕의 십자가는 말처럼 역설적인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십자가를 지는 이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초청되는 우리에게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적 권세만 주면 좋은데 왜 십자가와 함께 이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걸어간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예수와 묶인 운명 공동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발걸음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처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두렵고 떨리더라도 내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거예요.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요. 이번 주 한 주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 방법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을 왕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생각한 왕의 모습은요, 위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엄의 자리에 권위 있게 가야 되는데 주님은 나귀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섬길 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 명예, 사람, 감정 등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내 부탁을 들어주는 부적점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을 함께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